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누가 가장 복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아버지로 모시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 가장 복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같은 그 성령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며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5일도 성경 일독 한다고 속도가 빨라졌을 텐데 여러분 속도를 천천히 맞춰가지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씩 볼 건데요. 우리 이병철 목사님 이렇게 카메라 하시는데 잘생긴 제 얼굴 비추지 마시고 오늘은 말씀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성경에 있는 것 중에요, 소위 말해서 내용을 해석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제들, 물론 제가 그걸 다 해석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어떤 걸 물어보셨어요. 소위 말해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런 어떤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 다루고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본문 중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 왕이 그 길보아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진을 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자, 그러자 사무엘이 보니까 대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 소위 말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무엘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마치 저주를 하십니다. 자, 근데 성경이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려서 나타난 게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 합신에서도요,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또 구약 교수님들이 굉장히 또 권위가 있고, 물론 신약 교수님도 제가 또 엄청 좋아하고 하시는데, 또 구약 교수님도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렇게 저서나 또는 어떤 강의를 보면요, 우리 합신의 구약 교수님이 두 분인데 딱 반으로 나뉘어요. 한 분은 사무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설령했지만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 내가 또 다른 교수님을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은 사무엘일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적인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다. 영매를 통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입에 속으로 열심히 읽다 보면 난제를 느끼기 전에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드리며 소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번제로 드리는 이 소원의 이 내용이 굉장히 난제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도요, 거의 반으로 나뉩니다. 뭐가 반으로 나뉠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을까?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휘관이 되어달라, 이 전쟁을 이끌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요, 만약에 자신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는 지휘관이 아니라 이 길르앗 이 지역에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파격적인 조건, 길르앗 전체를 다스리는 머리,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 조건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입다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암몬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고민을 해야 하는 전쟁이었을까요?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최근에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러고 우리 강 집사님이 계속 반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새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암몬과의 전쟁을 확인받기 위해서 입다는요, 서원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무덤 동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자기를 집에 이를 때에 34절에 보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가했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이 그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환영하고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 번제로 올려드리겠다라고 그가 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딸을 보자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버지가 서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입다에게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37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 입다는요, 딸이 애곡할 수 있는 이 2달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딸은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그리고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입다는요, 자신이 소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특별히요, 입다의 서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마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사건과 같이 난제로 불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입다의 서원이 그의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태워서 바친 인신 제사로 보는 견해와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수종드는 자로 섬기며 평생 살았다라는 이 2가지 견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이 서원대로 성경이 행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의 딸을 번제물로 태워 올린 것이 맞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번제물로 올린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면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2부류로 나눌 이유가 없겠죠. 자, 왜냐하면 37절과 38절과 그리고 39절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 37절에 입다의 딸이 산에 가서 애곡한 이유를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도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39절에도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이 대가 끊긴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다의 딸이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서 인신제사 제물로 죽어야 하는 것 때문에 애국했다면 굳이 여러분 성경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언급하기보다 자신이 번제로 죽는 것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애국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37절과 38절은요,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로 인하여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왜 애곡했느냐? 처녀로 인하여 애곡했다는 거예요. 마치 평생을 처녀로 들여진 것,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들여진 것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가서 애곡하고 2달 만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걸 아는데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소서.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리고 39절에도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입다의 서원을 마무리하는데, 만약에 딸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죽은 것이라면 성경은요 이렇게 애매하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아니라 딸이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가 없습니다. 맞죠? 나도 오해가 없고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고 신학자들도 오해가 없고 모두가 오케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꼭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딸이 이 남자를 알지 못하여 죽었더라. 앞에는 처녀로 인하여 애국했고 남자로 인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남으로 애국했다. 이 모든 것을 때문에 이것을 독신설로 주장하는 것,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구약 성경의 신학자들도요, 실제 번제설, 두 번째 독신설, 평생 독신설로 팽배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엔돌에 신접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린 것도 두 가지가 팽팽하게 그 견해가 나뉜댔죠. 우리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요. 아까도 두 분이 나눴는데 이분이 사이들이 좋거든요. 이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구약 신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합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장로교의 대표적 신학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개혁주의 조직 신학의 기초를 놓은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 실제 인신 제사로 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19세기 독일의 이 자유주의 비평학과 싸워서 이 성경의 무엇을과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보수적 견해를 지켜낸 두 명의 대표적인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일과 델리치입니다. 그래서 카일과 델리치가 같이 주석도 같이 쓰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이분들은 뭐라고 이걸 보냐면,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성막에서 봉사했다라고, 그래서 평생 독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평생 독신설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요, 사사기 11장의 처녀됨에 대해서 성경은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만약 실제 번제로 죽었다면 생명을 이름에 대한 애국이 강조되었어야 한다라고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처녀됨으로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지 못한 슬픔에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난동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처녀로 남는 것은 입다 가문의 기업이 상속이 끊어지는 겁니다. 입다에게는 오직 이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애통하고, 이 자체가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한 서원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가나안의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사가 승리의 대가로 과연 자신의 딸을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가 하는 것처럼 인신제사로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1장 31절은요, 입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입다가 그의 딸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것처럼 인신제사로 바쳤다면 성경이 그를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입다의 이 서원을요, 인신제사, 실제 인신제사와 같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는요, 입다가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번제는요, 제물을 태워서, 제물을 피를 흘려 태워서 올리는 것을 번제 올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쓰였던 이 단어 올라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번제 외에는 상징적으로 쓰인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번제로 서원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드렸다라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입다가 비록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당시 가나안에 이 만연했던 이방 종교의 인신 제사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풍습에 물들어서 젖어들어서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 입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요, 이 번제로 서원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에 무지하여 극단적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견해가 신학자들 사이에 팽팽하게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입다는요, 그러면 딸을 인신제사처럼 번제로 드린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평생 독신으로 산 것이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중에 하나는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49대 51로 제가 지지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지는 하기 쉽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이건 다 틀렸어, 이 신학자들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지지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보가 고약하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을 해놔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냥 이야기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둘 중에 어떤 견해를 따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이 없는 이 열심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인다라는, 영혼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비극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가 곧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 지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성경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저는 오늘 하나의 견해를 지지하고 더 지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묵상을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박윤석 교수님과 칼빈이 뭘 주장했을까요, 여러분? 네, 인신제사를 주장했어요. 또 수많은 또 세계적 학자들은요, 그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실제 번제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이유가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3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입다는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또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그가 두 번이 등장하는데 이 둘 다 남성 3인칭 단수라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가 자신의 딸, 여성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신의 무남동녀가 자신의 딸이 나오자 그토록 애통한 것, 깜짝 놀라서 애통한 것입니다. 만약 딸을 염두에 두었다면 여성형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서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나타낼 때는 남성형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가리킬 때는 남성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입다가 종이든 여러분 짐승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대상을 드리겠다라고,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기 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했죠. 성경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자기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서 놀란 거거든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번제를 평생 독신설, 이 독신설이 열매한다면 남자 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자 종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뭐 개나 돼지나 뭐 짐승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남자 종이 나오든 여자 종이 나오든 짐승이 나왔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든 말든 입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종이 나왔는데 어차피 평생 자기 종이에요. 그 종을 여러분 번제로 드리면 자기에게 대가가 있죠. 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동물이든, 동물이 짝짓기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든, 남자 종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든 여자 종이 자기에게는 어떤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뭡니까? 서원은 어떤 희생을 통한 그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생이 있고 그 결과에 어떤 헌신이 따르는 서원을 하면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뭘 하면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헌신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입다가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것을 드리겠다 했을 때 이것이 그냥 평생 독신설이라면 이 오늘 본문의 이 31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성형 3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먼저 성별, 종이든 짐승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경솔한 서원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31절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물, 이 번제는 히브리어에서 올라인데요, 이것은 수십 번, 수백 번이 쓰이는데 성경에 한 번도 상징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실제 피를 흘려서 태워 바치는 것, 여기에만 이 올라라는 번제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 외에 고대 문헌에도, 성경이 아니고 고대 문헌에도요, 이 몰록과 같은 이방신에게 자녀를 바칠 때도 이 올라라는 이 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입다가 번제라는 이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피 흘려서 불태워 올려드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성막에 봉사할 의도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했다면 굳이 번제라는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나탄이나 또 구별을 뜻하는 이 카다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번제라는 이 올라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입다는 이런 불필요하고 이교도적이고 반성경적인 서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것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실제 번제로 드렸다는 직접적인 표현은요,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처녀됨으로 인해 애국했다는 것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이 더 헷갈리게 그렇게 만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냥 입다가 그의 딸을 자신이 서원한 대로 번제로 태워드렸다고 하면 이러한 논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직접적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독자들에게 입다가 행한 그 소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성경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서원한 대로 번제물을 태워서 바쳤다라고 한 줄로 끝냈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입다의 이교도적이고 비성경적인 서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비난하겠지만 이러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입다의 잘못을 스스로 차단해서 그가 한 서원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애매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더 치열하고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교도적이고 반성경적인 서원은 먼저 사사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조차도 이교도들이 행한 인신제사와 같은 이 번제를 드린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인본주의였는지를 심지어 사사조차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의 서원은 단순한 서원에 기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굳이 이런 불필요한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인 서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요, 그의 비천한 출생에 기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천한 출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자신을 불러 전쟁의 지휘관 자리를 부탁했을 때 입다는요, 자신의 출생으로 인해서 받은 수모와 상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그 출신이 인정받고 스스로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 단지 지휘관의 위치가 아니라 나에게 통치자의 자리, 머리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다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음에도 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불필요하고 심지어 이교도적인 서원을 하면서까지 승리를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과 거래하시는 그런 하찮은 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 애란 경솔함과 무지가 결국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게 만드는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1차원적인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는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나는 헌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이고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주면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내가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자는요, 입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27장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주십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을 때 실제로 성전에 그 사람을 바치는 대신에, 성막에 사람을 바치는 대신에, 그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대신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바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봉사자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으냐? 예를 들어 성인 남자는 50세겔로, 성인 여자는 30세겔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이 이 돈을 이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원했더라도 돈으로 대신 갚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은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오늘 이 레위기 27장처럼 값을 대신 내고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신제사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싫어하시는 이교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마치 인신제사로 그래서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먼저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교도적인 방법인 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그래서 따로 이삭 대신 바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입다는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그 무지함 가운데서 자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딜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다는요, 자신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불신앙과 무지에 따른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경솔한 서원에 대해 하나님은 자비의 차원에서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자신이 내뱉은 서원에 대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무지한 열심이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나서 여러분 평생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그가 사람이라면 자책과 후회와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평생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도 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비극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이 엄정아 씨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경멸했다고 합니다. 이 엄정아 씨가. 그런데 2007년에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지금까지의 화려한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 외로움들, 우울들, 하여튼 이런 것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너무 기쁜데, 그런데 자기가 배우로서 상을 인정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배우보다 못합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왜 저는 인정을 못 받습니까? 왜 상을 못 받나요? 라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내면에서 한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죽을 만큼 열심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영화를 찍는데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8kg가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는 됩니다. 약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 여러분, 죽을 만큼 열심히 한 그 결과 몸이 혹사해서 갑상선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엄정아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라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너 죽을 만큼이라고 표현하면서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라고. 그래서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엄정화 씨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내 영혼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자 진정한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봐서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맞아요.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여길지는 인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여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 기도만 열심히 함으로 내가 이것을 들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의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그것은요,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 우리보다도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러나 열심히 자기를 삼키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입다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서 여러분 이 열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기도할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심지어 교회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싶고 내 주변 가족을 살리고 싶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컨트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에
뜨거운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서 기도받는 거. 이 사람이 용하다 하더라라고 해서 기도받고 은사 따라 쫓아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무너지고 시험당하고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바른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위해서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살아 꿈틀대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정말 하나님 마른 뼈도 살아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도 살아나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이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른 이 지식의 말씀의 지식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의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도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서 이 토대 위에서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부재 때문에 죽고 말씀의 부재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컨트교회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그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을 불같이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 그 분량을 읽는 것이 마치 미션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단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소유하며 삶의 활력이 넘치는 진정한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컨트교회에 이 말씀의 부흥을 시작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니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이 주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어둠들이 주여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 있음을 알고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의 부흥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주여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평양 장대영 교회에 하나님 그 임하였던 그 부흥과도 하나님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 부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땅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당장 오늘 먹고 살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과 기도합시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많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저 북녘 땅,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음의 땅과 같고 소망 없는 땅과 같지만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소망은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목숨 걸고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목숨을 걸고 저 북녘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거하고 성경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죽을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지옥인데 죽으면 진정 영원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체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위에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끽하며 주여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